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계속해서 아가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도서를 했고요. 총 5권의 시가서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아가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의 주제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제 맨 위에 시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초림. 초림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쵸? 처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그렇죠. 재림은 다시 오심. 우리가 이 아가서를 배울 때 이 아가서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 이 초림과 재림, 그러면 누가 처음 한 번 오시고 또 누가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고 또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30세가 넘은 다음에 읽게 한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야해요. 이게 뭐냐면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부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보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좀 어지간해선 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중매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보통 다 연애 결혼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매로만 결혼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죠?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10대 때니까 지금부터 한 약 40년 전, 아니 30년 전만 해도 중매 결혼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날 처음 보고 보통 한 몇 개월 있다 바로 그냥 결혼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중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본대요, 얼굴을. 네. 그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결혼식 하는 날 본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하시딘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결혼을 한번 봤는데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막 하는데 본인들이 결혼식 하는 날 봤대요, 얼굴을. 자, 보통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쵸?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이 결혼의 풍습에 보면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어요, 신랑.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신랑이 장인한테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참금을 딱 주면 신부 아버지가 딱 보고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우리 딸을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딸이 와서 야, 이 사람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결혼할래? 그러면 네, 그러면은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네? 장인과 딸.
근데 본인이 싫어요 그러면 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장인이 보고 괜찮아, 그리고 딸 보고 한번 만나봐 했을 때 딸이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장가 간다는 말이 있죠. 이게 옛날에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간다가 무슨 뜻입니까? 장가 간다. 아, 호랑이 장가 간다. 그렇죠. 그렇죠. 대릴사위예요.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릴사위가 뭔지 아시죠? 네. 처갓집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일해 주는 거예요. 일.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똑같이 신랑이 여기도 장가, 바로 처갓집에 가서 혼인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 그래서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정해지고 이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되고 곧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1년이나 2년 동안 아내는 신부 수업을, 남편은 신랑 수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이걸 배웁니다. 참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곧바로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랑이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시아버지 된 사람이,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아직 가정을 이룰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 계속 장가를 못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게으름 피울 시간을 안 주세요. 11조 내려면 여러분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3년마다 드리는 또 11조가 있어요. 그거 내려면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또 성전세도 내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또 도와줘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들 안에 있으면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소는 영어로 갔더니 맨션이래요. 맨션. 거대한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신부의 집입니다. 신혼집. 자, 신혼집을 신랑이 마련하고 자기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그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도요, 신랑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데, 아버지 저 이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막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가기 위해서도 아들들이 부모한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라 그러면 그때 신랑이 신부집으로 나귀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집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신랑이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기다리는데, 보통 신랑들이 언제 오냐면 이스라엘이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진 저녁 때쯤 옵니다. 서늘할 때. 그러니까 보면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를 매일 밤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그래서 신랑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저 멀리에서부터 신랑 친구가 나팔을 불어요. 뿡 하면서 신랑 왔다 하고 나팔을 뿡 하고 부르면 이제 그제서야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이제 쫙 맞아주는 거예요. 신랑 온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 재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진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요거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 원리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에서 볼 때 아가서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이 아가서의 기원 자체가 이제 쉬르라고 해서 이게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근데 무슨 노래냐면 우리나라 말로 아가는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사랑 노래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여러분 사랑 노래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아름답죠. 보통 한 사람이 혼자 계속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짝사랑이죠. 트로트 가수들 보세요. 막 사랑에 막 애가 절어서 막 울면서 하는데 결국 자기 혼자 사랑하잖아요. 여자는 떠나갔고, 그렇죠? 옛날 여자 막 왜 있을 때 잘하지, 그렇죠? 그런데 보면 같이 부르는 사랑 노래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가서는 두 사람이 같이 불러요. 두 사람이 같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오늘날도 30세 넘어야 왜 아가서를 읽게 하냐면 그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부부구나. 여러분 풋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하고 이런 것들은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이게 진짜 완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진짜 이 결혼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읽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유대인들은 6월절이 그 사람들한테는 새해인데요. 새해가 되면 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총 5권의 책을 읽는데 그 5권의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라고 성경이 이제 그들 안에 전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에스더기,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을 6월절에 불러요. 자, 왜 6월절에 부를까?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6월절. 출애굽기에 보니까 6월절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탈출한 날입니다. 탈출. 내가 이제는 포로였다가 해방된 거예요. 해방. 그래서 6월절은 해방기념일이에요. 해방기념일.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뭐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되죠. 6월은 말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의 땅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넘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에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 틀이 있으면 양쪽 이 옆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내 말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임방과 양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음이 확 오다가 이 집은 구원받았네 하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을 통해서 그 머리에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이것이 여러분 6월절을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다가 이 사람 구원받았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기쁜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날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때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또 막 애가를 불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또 애가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가서를 꼭 읽습니다. 왜냐면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자,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제가 오타가 있네요. BC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AD가 아니라 BC입니다. BC 950년경에 이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고, 등장인물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왕이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라는 지역이 뭐냐면 이게 수넴이라는 지명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게 술람미예요. 자, 그래서 술람미는 어디냐면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신 데는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그렇죠, 나사렛. 곧 나사렛 바로 옆에 동네가 이 술람미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과 술람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 세계 모든 군대들이 모여서 싸우게 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 술람미, 특별히 왜 이 술람미 여인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고요.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죠.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솔로몬과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과 저희와의 사랑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아멘. 왜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왜 일어나서 떠나가자 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뭐예요? 지금 신랑이 온 거예요. 다시. 신랑이 데려갈 때는, 자,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은 정혼을 한다고 그랬죠. 정혼.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 때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정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재림을 하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 같이 가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다 일어나서 떠나가. 나랑 같이 올라가자. 지금 여러분, 아가서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초림과 재림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여쁜 자, 사랑하는 자.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보신다. 예쁘게 보신다. 네, 예쁘게 보시는 거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자매님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막 기다리던 사람이 내 사랑, 어여쁜 사람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발벗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은 좀 그래요. 쑥스러워요. 막 이러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쑥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가서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솔로몬은 이제 제가 거기 써놨고요. 이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두 개의 교회.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약교회예요. 여러분 지금이 신약시대 맞죠? 지금이 신약시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환란기 교회가 나와요. 자, 이때는 언젠가요? 환란기 교회는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때 뒤늦게 아이고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았냐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쵸? 그럼 그 사람들도 모여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그걸 이제 7년 동안 완전히 생지옥 같은 걸 겪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목배임도 우리 당해야 됩니다. 목배임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때 이 환란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환란기 시대에 들어가면 이때 여러분 이때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상징을 하고요. 환란기 때 구원받을 유대인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도 상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환란기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제가 우리 주일날 잠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그랬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가.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막 솔로몬 아가 읽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는데 돌아서서 죄를 딱 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 술람미 여인으로서 예수님이 정혼자들이고 아내인데 신랑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즉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대적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채소 하나도 띄면서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10분의 1 나눠서 똑 띄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보여주던 사람인데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공격하던 자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부가 신랑이 싫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둘이서 무슨 아가 노래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둘이서 무슨 사랑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원자인 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요, 이 열왕기상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요,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여러분, 연세가 이제,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주로 보면은, 교회에 오셔서 예전에도 보면, 노인분들은, 다른 분들은 덥다고 그러는데, 다 막 담요 쓰고 계세요. 여름에도. 춥다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온몸이 막 추워서 덜덜덜 떨리니까, 그때까지 총 8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술람미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요, 옆에서 밥도 먹여주고, 춥다고 그러면 이렇게 꼭 안아주고, 계속 이제 봉양을 해준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너무 늙고 지금 죽일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결국은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다윗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처녀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다윗이 딱 죽으니까 그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엄마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봉양하던 그 여인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지금 저 여인을 날 주십시오 한 그 사람이 또 정치적으로도 반대파였어요. 적이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솔로몬이. 그런데 그만큼 이 여인이 젊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주 이 여인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이제 다른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검고 뭐 일을 하고 이래서 이방인 종의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왕족은 특별히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통치자의 딸아라고 막 불러요. 그럼 여러분, 통치자의 딸은 무슨 뜻이에요? 왕족이라는 뜻이죠. 왕족. 같은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신도 좋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고 가장 순결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맞춰서 살아야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아가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읽기보다는 이거 좀 너무 내용이 그러네 막 이렇게 하고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왕, 사랑하느니, 목자,
그다음에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어여쁜 자, 정혼자,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순전한 나드, 군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원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처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처녀로 계속 상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막 처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네. 내 정혼자야 하면서 막 말씀하실 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네. 이방인 교회들, 신약시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군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군대. 네. 자, 그 아가서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두 군대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군대가 아니죠. 이 군대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싸우는 군인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군대와 같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하나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나는 환란시대에 일어날 교회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가서의 7가지 구조를 좀 보면, 자,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는 왕의 결혼식에 대한, 그러니까 왕과 신부의 결혼식, 서로 막 사랑을 막 노래합니다. 자, 먼저 사랑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이제 정혼자, 바로 정혼자인 신부가 왕과의 이렇게 떨리고 달콤했던 이런 연애 기간을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만났지만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우니까 떠나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때 나한테 잘해줬는데, 밥 먹을 때 나한테 떠먹여줬는데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막 그걸 막 못 잊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전봇대를 보고 남편 다리 같아서 막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막 뭘 보기만 해도 이 신랑 같아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이 정혼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서로 막 내가 만나고 싶어 막 서로 사랑하는 일. 막 신랑은 신랑대로 내가 그때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막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이런 거, 신부는 신부대로 내가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 어떻게 생각했는데 막 하면서 서로의 막 사랑을 막 뿜어냅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자,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는 이제 다시 정혼자, 바로 이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이제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신랑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날 잊었으면 어떡할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하고 하지만, 옛날에 아시죠 여러분? 떨어지면 이거 공중전화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전화가 없는 집은 막 편지 쓰고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막, 그렇죠? 지금 막 그런 거.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하지?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6장 4절에서 7장 10절까지는 왕이 이제 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막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정혼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막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이제 정혼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단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승낙을 받잖아요. 근데 왕족은 좀 다른 게, 신부가 궁궐에 와서 정혼 기간을 좀 가져요. 궁궐에 와서. 그러니까 궁궐에 와 있으니까 고향집이 막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고향이 그리운 만큼 누가 또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빨리 좀 와서 날 데려가지. 그러면 완전히 딱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 고향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고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정혼자가 신랑의 열정적인 이제 사랑, 요것의 언약을 추억을 합니다.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추억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아가서는요, 쉽게 말해서 신랑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신랑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죠? 네. 어떤 분은 좀 더 있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가서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아가서에서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신랑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과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6장 13절. 그 밑에 아가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 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시작.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이것은 마치 두 군데의 무리와 같도다. 아멘.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했죠. 예. 왕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경에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기에 이제 환난기에 딱 들어가면 우리 교회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지만 이 술람미 여인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바로 그냥 사탄의 그 그냥 화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사탄을 그냥 쫓아가거든요. 사탄이 내 신랑인 줄 아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어떤 마치 두 군데의 무리와 같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마지막 환난기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무리,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신약교회와 환난교회, 이렇게 두 군데 무리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혼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정혼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가 바로 순결한 정혼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었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저기 계시는데 그분께 안 가고 자꾸만 세상에 진짜 정혼자, 진짜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지금 가짜 신랑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 완전히 누군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결한 처녀들로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정혼자들로서 딱 주님의 아내로 딱 우리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아가서 2장 16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하면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양떼를 치시는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 거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자신의 피로 깨끗게 만든 주님의 정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혼자로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죠, 여러분. 네.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는데 계속 주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어여쁜 자여 제발 좀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술라미 처녀는 보니까 신약시대 그 다음에 환란기에서 구원받을 처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아멘. 나를 도장같이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같이. 여러분, 도장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그냥 확 도장 찍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3장 3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언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그분의 도장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겁니다. 도장, 인. 꽝! 얘는 내 거. 이 사람은 내 거.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 이미 결혼 혼인서약서에 도장 꽝 찍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봤더니 그 도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이건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자 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그럼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환란기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중에 14만 4천은 이 도장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14만 4천 명은 그때 가서 겨우 구원받은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니까 14장 3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땅에서 구원받은, 바로 환란기 동안 땅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들과 더불어, 이거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세로 될수록 이런 동성애나 이런 게 엄청나게 창궐할 것과, 그 다음에 여자 신들, 요즘 보면 여러분 다 여신이에요. 그렇죠? 지금 통일교도 여신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천지도 여신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어머니 하나님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 음녀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마지막 때 일어난 악한 자들을 음녀라고 다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다른 것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받을 슐람미 여인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가서를 보니까 지금 벌써 신약시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이게 과연 성경에 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외설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빼자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성경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토록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정원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정말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 말씀 따라 주님을 사랑할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저희의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